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강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 매일의 묵상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진리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진리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확고한 것이죠. 이 가르침이 그러나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의 무게가 이전과 같이 감동적으로 은혜롭게 느껴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의무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좋은 존재다, 선한 존재다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할 만큼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엄청난 준비와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받을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이전보다 더욱더 깨달아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가치가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만찬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매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먹어야만 했습니다. 유월절마다 흠없는 양을 죽여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전통을 갖고 있었고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에 장자들은 죽지 않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대속제물로 양의 생명을 취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자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이 필요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면 마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영혼일 뿐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면 더욱더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제물의 피를 사람들에게 뿌리며 했었던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에 죽어야만 하는 어린 양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은 매년마다 당연하게 즐겼었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의미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월절을 준비해라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 본인의 죽음을 준비하라 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죽음이 아니면 그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없는 인류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자리는 바로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들어가는 독생자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선한 일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었던 인류를 위해 대신 죽는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마 우리 편에서는 아무리 곱씹어봐도 해낼 수 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아들을 준다? 이것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도대체 어떤 인류가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는 말,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우리는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만 기억된다면 우리는 못 이길 고난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으로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만 이야기하시지 않고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곳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낙심되고 생명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좋은 소식,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소망 없을 때, 심지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값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기독교인이 점점 인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자랑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교회의 크기나 건물의 멋짐 혹은 교세, 그 수많은 프로그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사랑을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갔을 그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기다리셨던 그 은혜, 아버지, 그것이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확증된 그 은혜, 오늘도 그 은혜를 묵상하며 내 안에 소망 없다라고 느껴질 때, 내 안에 생명력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소망 안에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생명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